오늘은 구약성경대론 34번째 책, 나훔서하고 35번째 책, 하박국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면 2주면은 구약성경대론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나훔은 갈릴리의 엘고스 출신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과 열 지파의 추방 당시 그는 남왕국 유다로 대피했고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네립에 의한 포위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인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보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느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나왔던 그런 말이죠. 나훔의 주제는 바로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나훔은 요나의 설교로 부흥이 일어난 후에 150년 정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의 회개는 진실했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훔 당시의 세대는 부패했고 그들이 한때 받아들이고 경배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만한 아시리아인들을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때까지 연결되거나 아버지에서 자녀 때까지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자녀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 4대에 걸쳐서 가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1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대적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하여 그리하였도다. 내가 내 사자들을 통해 주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산들의 높은 곳에서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그곳에 키 큰 백향목들과 그곳에 최상품 전나무들을 베고 또 내가 그의 경계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갈멜 숲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록한 사람으로 나훔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던 아시리아는 또 다른 민족의 폭력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건전하지 않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써서 이들을 치세요. 그죠? 하지만 이 치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결론은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론은 또 다른 민족에서 또 침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못 되면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받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니느웨는 난공불락으로 보였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서쪽 제방에 위치해 있었고 니느웨의 성벽 높이는 대략 30m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리장성도 이 담의 높이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장벽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큰 힘을 가졌던 크기도 크지만 큰 힘을 가졌던 어떤 무리로부터의 방어하는 그런 체계가 되었죠. 대략 30m가량 높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1200개 이상의 강한 요새도 있었습니다. 성벽은 트럭 3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위에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아직 저도 못 가봤는데 가면 사람들이 이것부터 더 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쭉 가잖아요. 여기도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차 3대 폭이 되는 정도로 되게 넓었습니다. 또한 성벽 안에 22만 평 정도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외부에서 이렇게 둘러싸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신라, 고려 이런 전쟁들 보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도시를 둘러싸고 아사시키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 3달, 4달 지나면 그냥 다 그 안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굳이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는 이 안에 토지가 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또 자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티그리스 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 주인은 일부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한쪽 면이 돼서 침범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데는 크게 한 방어역 연못을 사람들이 좀 마차가 들어오면서 빠지거나 사람 들어오면서 빠질 수 있게 연못을 파갖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멸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죠.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와서 댐이 무너지거나 벽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는 길고 피리민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악명이 높고 호전적이었고 피해 굶주려 있는 것 같은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변국에게 재앙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유다도 그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침략당했으며 그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워낙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설교로 회개했던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얼마나? 15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으로 치면 5세대쯤 지나서는 결론은 그때 그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대를 이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어떤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고 이제 주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훔은 극심한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이 멸망해도 도시는 살아남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벨론 도시는 페르시아가 침공했어도 살아남았고 그리스가 침공했어도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살아남았죠. 하지만 니느웨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시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파멸을 준비하셨습니다. 니느웨에서 나훔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내시리니 고통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2번 다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거 없이 한 번에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는 수세기 동안 흔적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훔서의 문장체, 글씨체는 맹렬하며 그의 환상은 큰 사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나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무기는 무궁하고 방대합니다. 겨울바람, 또 폭풍, 천둥, 지진, 화산폭발 등을 사용하며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 주님의 원수들은 큰 낫 앞에 알곡처럼 무기력하게 베어내지고 말 겁니다. 낫으로 벼 베봤어요. 낫이 싹 지나가면 벼가 물통이 척척 잘려나가서 툭툭 쓰러져요. 니느웨가 과시하던 모든 힘, 그러니까 모든 군사력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1위 국방력 같은 데가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에너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영어로 에너지인데 에너지 파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권능의 하나님. 요새 그 전쟁 무기 중에 EMP탄인가요? 뭐 전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그 판 딱 터뜨리면 영향력 안에 있는 전자제품은 다 고장난대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로 하는 것도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자제품아 고장나라. 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고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1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평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은 도시가 당하게 돼 약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이 왜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의로운 일이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멸망은 없습니다. 나훔이 설교한 지 20년이 못 되어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가 니느웨에 접근했습니다. 2년 동안 포위한 후에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훔은 강의 문들이 열릴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홈서 2장 6절에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면 강들의 물로 인해서 지나오고 나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성취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제방이 무너지자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는 니네를 파괴하기 위해 몰아쳤습니다. 도시는 나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나홈서 3장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한가운데에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며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키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강한 요새이기 때문에 아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고 네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 속으로 들어가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끊게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치우고 치우리니 자벌레가 뭔지 아세요? 자벌레. 이게 애벌레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벌레 종류는 다지만 배추의 벌레가 이렇게 굴을 끼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배추잎을 갉아먹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벌레는 식물의 푸른 잎을 다 갉아먹는 그런 벌레예요. 너를 먹어 치우리니 너는 자벌레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하지만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는 항상 완전한 결말을 이루는 그런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이 조금 화내다가 말겠지. 하나님이 뭐 진노하다 말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그 분노를 쏟아부으신 거죠. 나홈서의 목적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나홈서는 총 47절과 1285단어로 이루어졌고 핵심 단어는 복수입니다. 핵심 구절은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5절에서 7절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음이 어디까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배가 까지면 벌거벗음이 보인 거예요. 그죠? 다윗은 허벅지가 보였을 때 벌거벗음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수영장에 가면 다 벌거벗어 보이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옷차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음. 네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요.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하게 되었도다.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도시들은 여성 명사로 쓰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나홈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질투, 보복, 분노, 진노, 경노 등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않는 거죠. 공부해서 알고 있다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거 안 하면 또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죠. 나홈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공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 분이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진노를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맹렬한 책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홈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분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이니라.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휘드는도다. 우리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맹렬하시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나훔서 1장 6절에 보면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누가 그분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 위에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오다. 주님께서는 불과 홍수로 벌을 하실 겁니다. 나훔서 1장 5절하고 8절을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앞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할 것이요. 8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흘러 넘치는 큰 물로 그곳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다. 주님의 원수들은 철저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원수였었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면 원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다음에 마귀와 같이 살면 그렇죠?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원수는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시편 18편 2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또 나의 높은 망대시오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히브리인들의 미래에 관한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폭풍우, 떨어지는 불, 지진 등은 모두 대환란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악한 조언자와 그의 상상은 확실한 짐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들에 피할 안전한 곳은 대환란 때 숨어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멸망당하고 왕국이 서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2장을 보면 전쟁을 아름답게 묘사한 문학작품가처럼 보입니다. 2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파멸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죠. 무장한 군대들의 충돌을 끔찍한 자연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은 어디서부터 유대인이에요? 아담이 유대인인가요? 아담이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계열 거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태어났다면 새로 태어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민족이 세 가지가 있죠. 유대인, 이방인, 그세. 독특한 민족인 그세.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맡게 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장은 주위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과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때는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나훔서 계율을 살펴봤고요.